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화폭에 옮기려는 꿈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났답니다.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예배당 종탑이 보여 예배당을 찾아가 목사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즉시 답변하기를 그거야 믿음이지. 또다시 이 화가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행군하는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 병사가 답하기를 그게야 물론 평화지요.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보게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연인들은 서슴없이 말하기를 그것은 사랑이지요. 오랜 동안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매던 이제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털에 터벅터벅 걸음을 집으로 향하여 마침내 자기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자 예쁜 딸이 환한 미소로 달려오면서 아빠! 그러면서 아빠 품에 딱 안기면서 아빠 얼굴에다가 볼비빔을 하고 아빠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어리광을 피웁니다. 아내는 해맑은 웃음을 띠면서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소 지치고 피곤한 남편을 따뜻한 가슴으로 맞아주면서 여보, 참으로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이제는 좀 쉬세요. 이제는 집안의 익숙한 소파에 털썩 앉으니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화가는 가정에서 믿음과 평화와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구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귀한 것 하나 찾으라. 그것은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삶의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깃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돈이 많아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며 땅도 많고 빌딩도 많이 사 놓았다 할지라도, 높은 주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다면 그 돈, 그 지위, 그 명예를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을 하는 줄 모릅니다. 새벽 일찍이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자녀 교육에 온갖 노력을 다해봅니다. 조기 교육에다가 그저 외국어도 2개, 3개 유학까지 보내고, 그래서 박사학위 따는 것을 소홀하면서 그저 집 팔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외식을 하기도 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본다면 결혼 대비 이혼율은 지금 30%를 꾸준히 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황혼, 이혼에다가 결혼에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가치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많이 낳아 양육하는 것은 포기하겠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허물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내 노력보다 더 많이 있으며, 어쩌면 내 스스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설계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28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 127편 1,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일러줍니다. 우리 127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하나님은요, 가정을 친히 만드신 분이십니다. 가정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친히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를 못해서 여자를 또다시 만드신 이후에 짝지어 주시면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하신 분, 다시 말해서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며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며 가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드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이르시되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위에 충만하라.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정을 향하여서 했던 것은 바로 복 주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먼저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복, 어떤 복인가?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기서 너는 남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를 말합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 주는 복은 바로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이 되는 복이다. 행복을 느끼게 하는 복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자들, 우리 가장들에게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씨를 뿌립니까? 그러면 뿌리는 데서 거두게 하십니다. 물건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만든 물건이 아름답게 팔려가는 은혜를 두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책을 세웠습니까? 그 정책을 실현할 때에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지요. 근데 보면은 우리 사람들 참 누구나 다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놀고 먹는 것이 복이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야, 누구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 그 유산만 가지고 먹고 살아도 행복하겠다. 놀고 먹는 것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품이 좀 더 진행하다 보면은 비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쩍 도적질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설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으며 뭔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은요 아주 행복하게 그럴듯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근데 1990년도 초에 미국의 한 신문사 기자가 지난 10년간 자그마치 130억 이상의 아주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 10사람의 삶을 뒷조사를 한번 해보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에 발표한 것이 있었어요. 자, 보니까 한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랍니다. 또 한 사람은 큰 사업을 하려고 그 돈을 모두 투자했다가 그만 실패한 다음에 삶을 비관하여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바람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이혼당한 채 그저 쓸쓸한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한 사람은 형제 친척 아는 사람들이 자꾸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아예 인연을 끊고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전부 다 그렇고 그런 인생, 실패한 인생이더래요. 그래서 이 신문기사가 추적한 결과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고 너무너무 참 그래서 신문에 기사를 쓰면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고 먹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면은 놀고 먹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수고한 데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내가 씨를 뿌렸을 때에 잘 나게 하십니다. 황충이 먹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익지 않은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것에서 때로는 30배 열매를 맺고 때로는 60배, 100배를 맺는 것이 주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남편분들이요, 일자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여 일하되 수고한 것에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거두어 드려서 그 양식으로 먹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복된 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복된 복을 허락한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이 외적인 복이라면 많이 거두고 높이 올라가고 풍성하게 쌓아놓는 외적인 복이라면 복된 복은 내적인 복이에요. 마음의 복입니다. 내 마음에서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사해 보면은요, 천갈래 만갈래입니다. 전부 다 참 단장하고 넥타이 매고 화장하고 그렇듯하게 앉아있지만은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은요, 죄송하지만은 불의와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게임 중독에 사로잡히는 사람, 다양한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면은 비록 외적인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참다운 행복은 느낄 수 없으며 누릴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합니다. 자유한 것 같으나 절대 자유하지 않습니다. 꽉 눌려 있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배고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서 방황하고 참으로 쓸쓸하게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더라 이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염려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의 탐심과 정욕과 모든 죄악을 씻으시면서 막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복,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이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를 못합니다.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참으로 부족한데 부족한 것 같아도 부요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넉넉하게 사람들을 돌보며 참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8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다윗이 잠자다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비파 수금을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다윗이 이 찬양을 드릴 때의 상황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사울에게 쫓기느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몸을 숨길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블레셋에 갔는데 자기가 사울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 들키는 바람에 생명이 위급함을 알고 미친 듯 하다가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피하여서 동굴 속에 지금 피해 있는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입니다. 정말로 환난과 고난이 격으로 닥쳐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입술에 찬양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행복이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행복하게 하는 것, 평안이 머물게 하고 기쁨이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적으로는 기쁨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외적으로는요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먹는 복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 육이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어가는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힘써 일하는 우리 남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됐습니다. 이건 여자, 다시 말해서 아내, 엄마에게 주시는 복인데 비유하건대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한 시각으로 포도나무 보면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포도나무 볼품이 없습니다. 삐뚤빼뚤해가지고 별 볼일 없어요. 뭔가는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뭔가를 이렇게 의지해야, 걸쳐놔야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나무에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결실하였으니 이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맛을 보니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단지,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아주 귀하고 복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인들에게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의 아름다움도 없고 내가 엄마들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부족한 나이지만 그래도 자녀를 낳아서 귀하고 아름다우게 포도송이처럼 기를 수 있는 그 은혜, 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가산이 더욱더 풍성해지면서 집안이 평온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렁두렁 열매 달린 그 포도나무가 안식을 주듯이 집안에서 안식을 주는 그런 여인, 두렁두렁 열매 달린 포도나무가 참으로 아름답게 한 정원들을 장식을 하듯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여인, 두렁두렁 열매 달린 포도나무가 그늘막이 되어주듯이 집안에 피난처가 되어서 자식들도 그 그늘 아래 자꾸 들어가고 피곤하여 지친 몸으로 들어왔던 남편도 그 아내의 그늘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인, 바로 이러한 여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은 여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며 아름답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내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 하반을 보면은, 3절 하반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자식들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비유컨대 어린 감람나무 같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고목나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파릇파릇 새싹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오래된 감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깊이 박힌 이 뿌리에서
불이 이곳저곳에서 새싹들이 팍팍 돋아나는데 그렇게 싱그럽고 탐스럽게 잘 자라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부모는 세월이 흘러 늙어서 이제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새로운 싹을 틔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마치 어린 감람나무처럼 파릇파릇하게 생기발랄하게 꿈을 가지고 잘 자라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목나무 주변 이곳저곳에 새싹이 막 돋아나듯이 참으로 이 부모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둘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 부모님과 함께 둘러 앉아서 자손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그토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남편의 수고가 밖으로 번영으로 나타납니다. 아내의 수고가 안으로 결실을 맺어서 포근함과 따뜻함과 그늘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이 잘 자라나서 대대손손 이러한 가문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정 모습, 이런 가정 풍경, 우리가 다 같이 꿈꾸는 눈물겹도록 사모하는 복이 아니십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자손들이 이와 같은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기실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가? 여러분, 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절에 당구장표세 10개 하면서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또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그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길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다 내가 좀 볼품이 없고 능력 없어 보이고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뒷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 두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함과 가난함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자에 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경외는 무엇인가? 여러분, 비굴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폭군 앞에서 막 느끼는 공포감 같은 거 이것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내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짐과 낮아짐, 부함과 가난함과 이김과 피함이 바로 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아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할 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알고 보니 죄인이야.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연약한 분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 나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바로 경외감이 일어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의 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자마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갔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납작 엎드립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공공경, 두려울 외자, 공경,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천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맞닥뜨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이 날마다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심령으로부터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외심만 있으면 가정 웬만한 건 다 질서가 잡혀버려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길을 걷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명령대로 살아요.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면 참으로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가정의 설계도를 잘 그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노인보다 승한 지혜요,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면은 그의 길을 그냥 자동으로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의 명령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적당하게 우습게 보는 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면은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두려워 떨며 말씀을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갑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하면은 수고한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질할 때에 비로소 만선의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듯이 참으로 나에게도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필요한 그 모든 거 하나님 우리 여인들을 통하여서 열매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자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철없는 것 같아도 마침내 어린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비로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든든하면은요, 나라가 평강하고 나라가 번영한다는 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이곳저곳에서 든든히 서간다면 참으로 민족이 평강하며 민족이 번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민족의 보루요 군수물자보다도 더 큰 자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국하시려면 가정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가정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번영하는 나라, 평강이 있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